오늘 보실 말씀 신명기 3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자신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증언송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영원히 기억하게 하신 후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신명기 33장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통해 참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앞으로 오실 진정한 왕, 그 왕의 그림자를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전에 모세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선지자나 예언자일 경우에만 이렇게 붙여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온 삶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동역자였음을 이 한마디 안에 다 넣어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나를 말할 때 뭐라고 하면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성실히 잘 감당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사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성공한 삶이겠죠. 이런 점에서 저는 신명기 33장과 34장은 왠지 훗날 누군가가 기록하고 나중에 삽입된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묵상한 32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네가 어떠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갈 땅을 그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너는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믿음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모세의 입으로 전해졌던 그 말들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의 돌비에 심령의 신비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후손 대대로 전해져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이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이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뭇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백성이여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이 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보물이라.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한 후에 이제 축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사가 살았던 세일산에서 위험 가운데 동행해 주셨고 시내산에서는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바란산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 희망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품에 안으시고 큰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이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너에게 당부한 율법은 이제 야곱의 자녀인 12지파의 기업이니 꼭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보물보다도 더 귀하고 어떤 기업보다도 지켜낼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지켜라 말합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사명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브레싱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가진 축복권을 남김없이 쏟아부어주고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며 떠나야 하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 우리 함께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브레싱을 하고 싶습니까?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모세는 지파마다 다른 브레싱을 해줍니다. 부모의 축복을 보며 써놓은 유언장을 모세의 축복을 보며 써놓은 유언장을 다시 갱신해야 되겠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통 유언장에는 그동안 가족들에게 하지 못한 아쉬움의 마음을 표현하고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믿음의 선진으로서 할 수 있는 축복을 마음껏 해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했다고 고맙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당부를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주님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언장 다시 한번 써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다 써보셨죠? 다시 한번 갱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우리 한번 대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라 대조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1절로 29절에 나온 야곱의 축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축복과 아버지의 축복은 사뭇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거의 많은 부분들이 야곱이 했던 축복이 모세에게서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부 아버지의 축복,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축복, 다 이들을 사랑하는 축복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어떤 관점으로 했을까요? 모세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은 오직 말씀이다 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은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여수룬은 어제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애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수론의 왕이 여수론 가운데 왕이 계시다. 여수론에 그동안에 모세가 왕처럼 있었는데 이제 여수론에 말씀이 왕이 되고 그렇게 말씀으로 모이는, 그래서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 곳에 집결합니다. 마지막 그 말씀을 들으려고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새벽별 같은 많은 청년들에게도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하는 이 여수론에게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절절하게 전해집니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 가운데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지파 한 지파마다 상세하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12지파의 축복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르우벤 지파인데 야곱의 장자의 축복입니다. 근데 야곱의 장자는 종족수가 아주 적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장자 노릇을 잘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이유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지파는 요단 동쪽 최전방의 땅을 나중에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전방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수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남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위협 속에 늘 있게 될 것이고 가나안 정복 당시 선봉을 담당하게 될 지파입니다. 이 지파에게는 정말 축복하는 것들이 종족을 유지하는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족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왕권이 이 지파에 있음을 예언하는 축복을 해줍니다. 아버지 야곱과 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왕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이렇게 좀 분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쳐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토라를 감당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구체적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전담하게 될 것이므로 그들에게 하는 축복은 이런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검증하신 대로 마사에서 무리바 물사건 때 그들은 공의와 정의로 시험된 민족입니다. 백성입니다. 공의의 상징으로 우림을 주시고 이것은 빛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서장 지파이기 때문에 빛이 임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상징으로 둠밈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모를 보고도 모른다 하였고 부모를 떠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불의를 봐주지 않았던 백성들입니다. 자식도 모른 채 할 정도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킨 자들이니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로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들과 맞서는 자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막내 지파입니다. 막내는 언제나 사랑받지요. 그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았는데 막내 지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무등 태워주시는 지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등 타보셨죠?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은 막내 지파에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 곁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한시도 떠나지 마시고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은 등에 업고 다녀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 지파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요셉 지파는 보물을 듬뿍 주십니다. 저는 묵상하다가 요셉 지파에 주는 보물들을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어찌나 많은지. 이 지파는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 지파와 므낫세 지파도 다 포함하여서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위에서 하늘의 복이 이슬이 내리고 아래에서는 지하에 샘물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햇빛을 받아 익은 곡식과 달빛을 받아 자라나는 온갖 과실이 그 땅에 풍성할 것입니다. 태고 쪽부터 있는 언덕은 매우 좋은 과실로 뒤덮일 것입니다. 불타는 떨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 선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땅에 복을 베푸셔서 그 땅에 온갖 산물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였으니 이런 복을 요셉 지파가 받을 것이다 말합니다. 요셉 지파에게 힘도 주시고 첫 수송아지와 같은 힘으로 황소의 뿔과 같은 위력으로 그 뿔로 만방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휩쓸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요셉의 손자들에게는 에브라함의 자손은 만만히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축복했습니다. 요셉의 축복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아마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은 이 말씀 붙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를 동시에 축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은 레아의 5번째, 6번째 아들입니다. 스불론은 해상 무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사갈은 집에 재산이 많이 쌓일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그들은 외국 사람을 그들의 산마을로 초청하여 거기에 의의 제사를 드립니다. 바다 속에서 얻는 것들로 부자가 되고 바닷가 모래 속에서도 감춰있는 보물을 취하게 되고 번영을 누릴 것이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 굉장히 무역을 잘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축복 한번 거머쥐어 보십시오. 실바의 첫째 소생인 갓지파에게는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갓지파의 땅을 넓혀주십시오.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갓은 사자처럼 누웠다가 사로잡은 먹이에 팔과 머리를 찢을 것입니다. 갓지파는 매우 용맹스러워 대적들의 힘과 모략을 능히 격파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지파는 가나안을 정복하자마자 므낫세의 반지파와 로벤 지파와 더불어 광활한 에덴 동쪽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그냥 받지 아니하고 이들은 다시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싸움에 나서 주기도 합니다. 이 축복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그들은 정말 좋은 땅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분깃으로 축복을 얻은 지파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한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되는 정말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은 주님의 공의를 지키고 율법에 복종하였던 이유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순간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순종, 우리가 했던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정말 했던 모든 그 순종함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와 의리가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자신의 땅을 차지하고 다른 종족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줬던 정말 의리가 깊은 지파였습니다. 그런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비라의 소생인데 단지파의 축복을 보시겠습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와 같다. 모세는 단의 용맹성을 사자 새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산은 레바논과 헤브론 산지 지역의 고산지로서 사자를 비롯하여서 각종 맹수들이 들끓었던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나중 아모리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리하게 되자 갈릴리 호수 북부 리스에 침입해 바산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납달리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빌하의 소생입니다. 은혜를 풍성히 받은 납달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파는 은혜를 받은 지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가득 받은 납달리야. 네, 뭔가 좀 축복이 다르지 않습니까? 은혜가 이 지파 안에 언제나 늘 임합니다. 너희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고 살아라. 많이 큰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지파는 갈릴리 지방인데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태어나는 그 땅이 주님의 그 후손들을 품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입니다. 그들은 형제들에게 귀여움을 받고, 정말 아셀 지파를 다 좋아해요.
그리고 동맹하려고 하고 손 잡아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는 지파입니다. 그들의 땅은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은 가득 찬 지방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의 성문을 단단하게 새와 노스로 만든 문 빗장에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어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셀 지파는 실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곳은 올리브 나무가 많고 또 그 올리브 나무로 무역을 하게 되고 아주 잘 살게 되는, 지금도 이곳에서 올리브 기름이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올리브 기름 먹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지파가 있는데 여러분들 눈치채셨습니까? 묵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여러분, 아들 5인데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하는데 한 아들을 빼놓는다고, 유산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창세기 49장 5절 6절에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시몬과 레이에게 이놈들 너희들은 단짝이 돼서 나쁜 짓을 했다. 이건 디나 사건입니다. 디나 사건으로 세겜 사람들을 죽인 사건, 아버지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했던 사건,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은 축복도 못 받고 브레싱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정말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창세기 49장에서도 너희들은 어떤 회담이나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 마라 하고 정말 이렇게 정말 엘로 카드를 줘버립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모세의 축복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지파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으시고 싶습니까? 그리고 어떤 지파가 중심되는 축복을 받습니까? 저는 두 지파가 주목되었습니다.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입니다. 특히 레위 지파에게는 말씀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백성들이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축복은 정말 모세가 마음을 다해서 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준수하고 말씀을 지켜내는 관점으로 이 지파를 축복한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내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는가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들은 방자에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축복의 관점은 이 축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6절부터 29절에는 여수르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 말씀 오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수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애칭입니다.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너에게 이 땅에 어떤 신과도 견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영광과 명예를 모두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내면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죠. 그리고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정말 뭔가 자유롭게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다면 너는 말씀을 지켜내면 반드시 영광과 명예를 모두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시고 예부터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영원한 팔로 우리를 떠받쳐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격할 때 너의 원수를 쫓아내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해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지켜낼 거다. 그리고 너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곳간에는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할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고 이 땅에 평화를 누릴 것이다. 네, 이스라엘에게는요, 비보다는 이슬이 더 중요했습니다. 비가 잘 안 내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온도 차에 의해서 내리는 기온차에서 내리는 이슬로 동물도 먹고 사람도 그것으로 이렇게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할 때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대해서 흠뻑 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릴 것이고 야곱의 자손들인 너희들은 이 땅을 차지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이게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기업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백성, 이 백성만이 여수르님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말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길로, 그리고 영원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명예가 지켜지는 우리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님 그렇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과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축복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늘 무릎을 꿇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크게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있습니다. 주님 바라는 우리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 하나님은 아버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아버지 그 법을 지켜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정한 당신의 결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말씀대로 드러내고 아버지 그것을 축복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 세대들에게 아버지 이 말씀을 살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고 지켜내도록 하나님 그를 호독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 자손 대대로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면 아버지 우리는 죽은 백성과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버지 이것들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으로 한 번 더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기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여수린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으로 밟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여수린입니다. 주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 땅에 어떤 신과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영광과 명예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아버지 행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환난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